그거 꺼주세요. 감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고리타분한 생각이 빡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 이렇게 했을 때 약간은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 거예요. 좀 식상하고, 아니 세상에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라는 어떤 반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주제가 우리가 볼 때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전도사님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매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늘 감사한다 였습니다. 난 늘 감사한다. 너희들도 감사하고 살아라. 이게 할머니가 약간 입버릇처럼 이제 하시던 말씀이에요. 요즘도 할머니 그 계신 곳에 딱 방문을 하면은 그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규야, 감사해야 된다. 뭐든지 감사해야 된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든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는 이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좀 뭐를 약간 이런 생각이, 뭐를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조금 크고 보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제나 이유가 없는 주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감사는, 오늘 감사는 세상을 눈부시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삶이, 그 감사의 시작이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좀 눈부시게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감사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게 세상을 좀 소망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걸까 보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부분 띄어서 읽을게요.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절에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됐을 때 우리는 혼란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혼란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상황과 별개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로움이 찾아올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고난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늘 고난을 동반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하심을 늘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역량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뜻 가운데 풀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우리 안에서 평화로움이 찾아옵니다. 늘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꿀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맞잡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민이 있어요. 삶에서 늘 고민이 있어요. 진로 혹은
가볍게는 그냥 내일 뭐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꼈던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한테 날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라는 것들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반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하는 어떤 일들 함께 꾸려 가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늘 떠나가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늘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 어떻게 깊은 관계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로 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풍성히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들을 채워가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갈 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사귈 때 어떤 친구와 더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우리 춘하교회와 축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축구하는 가운데서 부딪히고 싸워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도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깊게 알아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놀고 많이 만나고 많이 교제할수록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표면적으로 살갑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게 말로는 쉽지만 늘 말씀을 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도 자신의 마음과 다른 친구들과 계속 같이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늘 잘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내가 충만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넘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더 큰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맥시멈보다 더 높은 차원을 경험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결핍이나 한계들을 넘어설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 봤을 때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또 한번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런 인간의 한계를 굉장히 잘 지적합니다. 욕심 있는 모습들, 또 우리 안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 남과 비교하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늘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단서가 바로 부활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같은 한계를 맞이하셨고, 근데 그 같은 한계, 그 한계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의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단서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어떤 것들을 깨고 부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개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 나한테도 그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잠재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들을 뛰어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그것들 통해서 감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작은 꿈들이 깨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노력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이 빛나고 싶습니까?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감사나 자랑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소망들이 사실은 그 감사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감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감사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사실은 전도사님은 좀 부정적인 게 잘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티끌이 굉장히 잘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와는 거리가 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저를 보고 네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 너무 모른다. 네가 너무 거저받아서 원래 있었던 건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을 나와 보니까 알겠어. 내가 제공받았던 것들이 얼마나 큰 건지 집을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아버지로부터 받던 어떤 경제적인 지원들 혹은 어머니로부터 받던 어떤 가정적인 지원들이 다 끊기고 이제 혼자 딱 떨어져서 나와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졌던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게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단신으로 나가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읽어가더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누가 만나게 하셨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셨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기도 제목, 인생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때 별로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내가 이건 꼭 필요해서 이것만은 꼭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해 본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매번 어떤 문제 상황들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 또 그냥 평범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있어도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몇 개 없어요. 근데 딱 한 개,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한번 잘못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오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을 만큼 사람에게 오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 유일하게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제가 이룰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맞닥뜨려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신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늘 원래 옆에 있었던 사람이지 내가 그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했지만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게 하셨구나를 바라보니까 감사함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기도해서 얻은 것들로부터 감사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당연하게 생각해요.
지금 입고 있는 옷들, 숨쉬는 생활들,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것들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전도사님이 가장 당연하지 않다라고 느껴본 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캠프를 갔는데 어떤 불신자 가정에 누나를 한 명 만났었어요. 그 누나가 교회 오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인데 예배를 못 가는 상황이 돼서 기도해달라고 카톡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선택인 게 얼마나 다행일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북한의 어떤 메시지들 이런 것 솔직히 와닿진 않았거든요. 너무 먼 얘기여가지고 북한에서 뭐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뭐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곳에서 교회 어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전도사님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제 일이 아니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못 나오는 상황들을 보고 내가 오늘 내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원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없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한계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던 그 한계들은 우리에게 늘 찾아올 수 있는 한계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예수의 이름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맡겨진 작은 것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꾸실 거라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을 세 번역,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늘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드린다 했을 때, 감사할 수 있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 조금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전적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안에는 단 하나도 우리의 어떤 능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움직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감사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풍성케 하시는 그 마음의 안정감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의 응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감사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죠? 추수감사절이었고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소소한 삶을 감사함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그 작은 것 한번 집중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삶에서 원래 있었던 당연한 것들에 여러분들 집중해 본 적이 있나요? 세상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세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깊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결단 찬양인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할 때 작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까지 올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인지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돌아보면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것들의 80% 이상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의 기다려라가 전도사님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들을 직관해 봤을 때 너무 어려움들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20%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10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보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린 그 작은 변화보다 지금 큰 어려움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람이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은 시선이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린 한 유치부 친구들이 처음으로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언제냐면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울기만 하다가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을 처음 배울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깊어진 삶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한테 부족하지만 내 지금 부족하지만 내 지금 못하는 거 많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이 있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오늘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